이번 시간은 유라인시아서 강의 14강 유라인시아서의 개념적 개관에서 6번째 파트로서 기도와 예배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동안 첫째 파트에서는 계시란 무엇인가, 둘째 파트에서는 유라인시아서의 하나님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았고, 셋째 파트에서는 유라인시아서의 우주론, 넷째는 유라인시아서의 기독론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았고, 다섯 번째는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비교해 보았고, 이번에 마지막 파트로서 우리의 믿음 생활을 위한 기도와 예배에 대해서 그 차이점과 관련성에 대해서 유라인시아서의 개념을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와 예배의 차이점과 연관성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차이점과 연관성 1. 기도는 자신 또는 창조체의 이익과 관심의 요소를 갖고 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에 대한 관조입니다. 그것은 자체로 목적이 됩니다. 예배는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하고, 기도는 자신이나 창조체의 이익 요소를 구체합니다. 그것이 기도와 예배의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유라인시아서의 구조를 보겠습니다. 예배는 그 자체를 위한 것이다. 기도는 자기의 혹은 창조체의 이익 요소를 포함한다. 이것이 예배와 기도의 큰 차이이다. 진정한 예배에는 자기를 위한 요청이나 다른 개인적인 이해 요소들이 전혀 없다. 우리는 하나님을 그가 어떠하리라고 이해하는 바대로 단순히 예배한다. 예배는 예배 받는 자를 위해서 아무것도 요청하지 않고 기대하지 않는다. 우리는 우리가 그런 숭상으로부터 어떤 것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아버지를 예배하지 않는다. 우리는 아버지의 비할 바 없는 인격을 인식한 뒤에 자연적이고 자발적인 반응으로서, 그리고 그의 사랑의 본성과 천미할 만한 속성들 때문에 예배에 그러한 헌신과 참여를 한다. 유라인시아서 5편 3장 3절. 이번에는 기도에 대한 다른 구절입니다. 기도는 자신을 상기시키는 숭고한 사고이며, 예배는 자신을 잊어버리는 초월적인 사고이다. 예배는 자연스러운 주의, 집중, 참되고 이상적인 영혼의 휴식, 편안한 영적 노력의 한 형태이다. 유라인시아서 143편 7장 7절. 기도는 예배로 이어지기도 하고 예배의 보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기도가 혼의 영적 배터리를 재충전하는 것과 비교할 수 있다면, 예배는 혼의 주파수를 조정하여 영원 아버지로부터 오는 무한영의 방송을 수신하는 것과 비교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는 혼의 영적 건전지를 재충전하는 것과 비교할 수 있는 것과 같이, 예배는 우주 아버지의 무한하신 영이 보내는 우주 방송을 잡으려고 혼 안에서 조율하는 행위와 비교할 수 있다. 유라인시아서 144편 4장 8절. 기도는 인생의 어려움을 회피하는 기술이 아니고, 우리의 모든 갈등과 고통을 의미 있고 용기 있게 직면하는 것을 배우는 길입니다.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지는 못하지만, 기도하는 바로 그 사람을 바꿔줄 수는 있습니다. 유라인시아서의 9절입니다. 기도는 갈등에서 벗어나기 위한 기술이 아니라 갈등에 직면했을 때 오히려 성장을 촉진하는 자극제이다. 물질이 아닌 가치를 위해서, 만족이 아닌 성장을 위해서 기도하라. 유라인시아서 91편 8장 13절. 유라인시아서의 구절을 보겠습니다. 너희의 간구가 위에 계신 공의롭고 의로우신 아버지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그러나 너희의 끈기는 하나님의 호의를 얻는 것이 아니라 땅에서의 너희 태도를 바꾸고 영을 받아들일 수 있는 너희 혼의 능력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다. 유라인시아서 144편 2장 5절. 또 한 구절을 보겠습니다. 기도와 그와 관련된 예배는 단조로운 물질적 삶에서 벗어나고
일상적인 삶에서 벗어나는 하나의 기법이다. 기도는 영적인 자아 실현과 지적, 종교적, 성취의 개별성에 대한 접근 방법이다. 유란시아서 144편 4장 5절. 이번에는 잘못된 기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잘못된 기도의 첫 번째는 물질적 축복만을 강구하는 것입니다. 원시적이고 미성숙한 기도는 하나님에게 탄원하고 협상하여 건강, 부, 권력, 그리고 선호하는 것을 얻기를 시도한다. 초기의 기도는 거의 예배라고 할 수가 없었다. 그것은 건강과 부와 삶에 대한 현상적인 청원이었다. 그리고 여러 면에서 기도는 오랜 세월 뒤에도 많이 변하지 않았다. 기도는 영역의 개인적인 영적 힘과 물질적 감독자의 의지와 행동과 연계되지 않는 한 자신의 물리적 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없다. 기도의 청원에는 매우 분명한 한계가 있지만 그러한 한계가 기도하는 사람들의 믿음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유란시아서 91편 6장 1절. 기도에 대한 또 다른 유란시아서 9절입니다. 기도는 실제적이고 유기적인 질병을 치료하는 기술은 아니지만 풍요로운 건강을 누리고 수많은 정신적, 정서적, 신경질환을 치료하는 데 막대한 기여를 해왔다. 실제 세균성 질병에서도 기도는 다른 치료와 그 절차의 효능을 더욱 강화하는 경우가 많았다. 기도는 짜증과 불평을 일삼던 많은 사람들을 인내의 모범으로 바꿔놓았고 다른 모든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본보기가 되었다. 유란시아서 91편 6장 2절. 기도의 제약, 다시 말해서 기도에는 한계가 있는데 기도는 우주의 법칙을 변형시키거나 시간과 공간의 한계를 넘을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한 유란시아서 9절입니다. 이미 알려져 있고 확립된 하나님의 법칙과 일치하지 않는 기도는 파라다이스 신들에게 가증한 것이 된다. 신들이 영, 마음, 물질의 법칙으로 그들의 피조물에게 말할 때 인간이 듣지 않는다면 피조물이 고의적이고 의식적으로 경멸하는 바로 그 행위는 영적 인격들의 귀를 무법하고 불순종한 필사자들의 개인적인 청원을 듣지 못하게 한다. 예수께서는 선지자 스가랴 말씀을 사도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나 그들은 듣기를 거부하고 어깨를 떼어내고 듣지 말아야 할 귀를 막았다. 그들은 내 율법과 내가 선지자들을 통해 내 영으로 보낸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마음을 돌처럼 단호하게 만들었으므로 그들의 악한 생각의 결과가 그들의 죄 많은 머리에 큰 진노로 다가왔다. 그래서 그들은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외쳤지만 들을 귀가 없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지혜로운 사람의 속담을 인용하셨다. 신성한 율법을 듣지 않고 귀를 돌리는 자는 그의 기도조차 가증한 것이 될 것이다. 유란시아서 146편 2장 3절. 기도는 시간의 지연을 피하거나 공간의 장애를 초월하기 위해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기도는 자신을 과시하거나 동료보다 부당한 이득을 취하기 위한 기술이 아니다. 철저하게 이기적인 호는 진정한 의미의 기도를 할 수 없다. 예수께서는 말씀하셨다. 너희의 최고의 기쁨을 하나님의 성품에 두라. 그리하면 반드시 너희 마음에 진실한 소원을 주실 것이다. 주님께 길을 맡기라. 그를 신뢰하라. 그러면 그가 행동하실 것이다. 주님은 궁핍한 자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가난한 자의 기도를 들으시나이다. 유란시아서 146편 2장 9절. 효과적인 기도의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말은 기도에 있어서 중요하지 않다. 하나님은 단지 혼과 마음의 진정성 있는 성실한 태도에만 응답하신다. 유란시아서는 말하기를 말은 기도와 무관하며 단지 영적 강구의 강이 우연히 흐를 수 있는 지적인 통로일 뿐이다. 기도의 말의 가치는 개인적인 헌신에서는 순전히 자기 암시적이고 집단적 헌신에서는 사회 암시적일 뿐이다. 하나님은 말이 아니라 영혼의 태도에 답하신다. 유란시아서 91편 8장 12절.
우리는 우리의 인간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우주적, 기적적 해결이 아니라 신성한 인도를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 세 번째, 효과적으로 기도하기 위해서 당신은 실체를 정직하게 지적으로 대면하고 당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수단을 가지고 해결하도록 노력하며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고자 헌신하여야 하며 살아있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 유란시에서 말하는 유력한 청원의 법칙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당신은 우주 실체의 문제를 성실하고 용기 있게 직시할 수 있는 힘찬 기도를 할 수 있는 자질을 갖추어야 한다. 당신은 우주의 원기를 소유해야 한다. 둘째, 당신은 정직하게 모든 인간적인 노력을 그 해결을 위해서 다 해보았어야 한다. 당신은 다시 말해 최선을 다했어야 한다. 셋째, 당신은 마음의 모든 소원과 혼의 모든 갈망을 변화시켜주는 영적 성장의 목표에 모두 종속시켜야 한다. 당신은 모든 의미의 확장과 가치의 고향을 경험했음에 틀림이 없다. 넷째, 당신은 전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선택해야 한다. 당신은 유유부단의 중심에 서는 것을 끝장내어야 한다. 다섯 번째, 당신은 아버지의 뜻을 인식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실행하고자 선택해야 하지만 나아가서 무제한의 헌신과 힘찬 봉사를 실제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데 시작해야 한다. 여섯째, 당신의 기도는 파라다이스 상승에 있어서 특정한 인간 문제의 해결을 위한 신성한 지혜를 위해 곧 바로 상달될 것이다. 그 문제란 바로 신성한 완전의 성취이다. 일곱째, 당신은 살아있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 예수는 효과적인 기도는 아래와 같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첫째, 비이기적. 단지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둘째는 성실함. 성실함으로써 모든 마음을 다해서 드리는 것. 셋째, 지적. 다시 말해서 미신적이나 또는 감정적이 아니라 지적인 것이어야 하고, 넷째는 믿음성. 하나님의 말씀과 전지전능에 대한 온전한 순종을 말합니다. 이에 대한 유란시아서 구절을 보겠습니다. 예수는 효과적인 기도는 다음과 같다고 가르치셨다. 첫째, 이기적이지 않음,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님. 둘째, 믿음에 따른 기도. 셋째, 진실함, 정직한 마음. 넷째, 현명함, 빛의 인도에 따라서. 다섯째, 신실함, 아버지의 전능하신 뜻에 복종함. 요란시아서 144편 3장 17절에서 22절. 우리는 예수의 기도를 살펴봄으로써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의 기도는 이 세상에서의 조화롭고 창조적인 그의 삶의 온전한 표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요란시아서의 구절입니다. 예수는 종교적 의무로서 기도하지 않으셨다. 그에게 기도는 영적 태도의 진실한 표현, 영혼의 충성심에 대한 선언, 개인적인 헌신의 낭송, 감사의 표현, 정서적 긴장의 회피, 갈등의 예방, 지성의 고양, 욕망의 고귀함, 도덕적 결정의 옹호, 사고의 풍요로움, 더 높은 성향의 활성화, 충동의 봉헌이었다. 관점의 명확화와 신앙의 선언, 의지의 초월적인 승복, 자신감의 숭고한 주장, 용기의 계시, 발견의 선포, 최고의 헌신의 고백, 봉헌의 검증, 어려움의 조정 기술, 이기심, 악, 죄에 대한 모든 인간의 경향을 견디기 위해 결합된 혼의 힘을 강력하게 동원하는 것 등이었다. 그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기도로 헌신하는 삶을 살았고 바로 그런 기도로 삶을 승리로 마쳤다. 그의 비할 데 없는 종교적 삶의 비결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의식이었으며 그는 영적 인도나 음성, 환상, 특별한 종교적 행위가 아니라 지적인 기도와 진실한 예배, 즉 하나님과의 끊임없는 친교를 통해 그것을 성취했다. 요란시아서 196편 0장 10절. 기도에 대한 응답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직 영적 실체의 기반을 두고 믿음에 의해 뒷받침되는 기도만이 청원자의 요청의 틀 안에서 응답을 받는다.
유라시아서는 말하기를 너희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데 전적으로 헌신하게 되면 너희 기도가 아버지의 뜻과 완전히 일치하고 아버지의 뜻이 광활한 우주 전체에 항상 나타나기 때문에 너희의 모든 간구에 대한 응답이 곧 나올 것이다. 참된 아들이 원하고 무한하신 아버지의 뜻은 존재한다. 그러한 기도는 응답되지 않은 채로 남아있을 수 없으며 다른 어떤 종류의 청원도 온전히 응답될 수 없다. 유라시아서 146편 2장 7절. 우리는 기도를 인간적인 노력이나 행동을 대체하는 수단으로 사용하려고 하면 안 된다. 기도는 현실을 도피하는 수단이 될 수가 없다. 청원자가 동료보다 이기적인 이익을 추구할 때 어떤 기도도 윤리적일 수 없다. 이기적이고 물질주의적인 기도는 비이기적이고 신성한 사랑을 전제로 하는 윤리적 종교와 양립할 수 없다. 이러한 모든 비윤리적 기도는 원시적인 수준의 사이비 마술로 되돌아가는 것이며 발전하는 문명과 계몽된 종교에 합당하지 않다. 이기적인 기도는 사랑이 넘치는 정의에 기초한 모든 윤리의 정신에 위배된다. 기도가 행동의 대용품이 될 정도로 변질되어서는 안 된다. 모든 윤리적 기도는 행동에 대한 자극이자 자기 초월의 이상주의적 목표를 향한 점진적 노력의 길잡이가 된다. 유라시아서 91편 4장 1절에서 2절. 어떤 기도들은 너무나 많은 것을 포용하며 그 환상적 동경 때문에 오직 영혼에 이르러서야 응답을 받을 수 있다. 유라시아서의 말씀은 시간의 기도는 영에 이끌려 믿음으로 표현될 때 종종 너무 광대하고 모든 것을 포괄하여 영혼에서만 응답받을 수 있고 유한한 청원은 때때로 무한자의 손길로 가득 차서 응답받을 수 있는 적절한 능력이 창조될 때까지 오랫동안 연기되어야 하며 믿음의 기도는 너무 모든 것을 포괄하여 파라다이스에서만 응답을 받을 수 있을 수도 있다. 유라시아서 168편 4장 6절. 기도의 효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기도는 영적 성장에 있어서 필수적이고 지극히 중요한 것이다. 심지어 미성숙하고 변변치 않은 기도조차도 혼의 잠재 가능성을 확장시켜준다. 유라시아서의 구절은 어떤 청원이든지 진지하고 갈망에 찬 반복은 그러한 기도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진지한 표현이고 신앙에서 나왔다면 얼마나 무분별하든지 또는 직접 응답이 불가능하든지 상관없이 그것은 영적 수용력을 위한 혼의 힘을 확대시키는 일에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 유라시아서 144편 4장 2절. 둘째, 기도는 인간의 자기 실현과 효율성과 마음의 평화를 성취하기 위한 주요 근원이 된다. 기도가 하나님을 변화시키지는 못하더라도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크고 지속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기억하라. 기도는 진화하는 종족의 남녀에게 많은 마음의 평화, 쾌활함, 평온함, 용기, 자기 통달, 공정한 마음의 근원이 되어왔다. 유라시아서 91편 4장 5절. 셋째, 기도는 큰 사회적 반향을 일으키고 인격의 고립에 대한 해독제이다. 유라시아서는 깨우친 기도는 한편으로 외부의 개인적인 하나님을 인식해야 하지만 다른 한편 우리 내부의 비인격적인 신성, 내주하는 조절자 역시 인식해야 한다. 가장 실용적인 목적을 위한 더욱 효율적인 기법은 원시의 마음이 습관적으로 해왔듯이 옆에 있는 다른 자아의 개념으로 돌아가 보고 그리고 나서 이 다른 자아가 단지 상상으로부터 조절자의 현실적 실제 안에서 순수하고 실제적이며 신성한 다른 자아와 얼굴을 마주하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진화해왔고 이 다른 자아가 바로 그의 자신 안에 내주하는 살아계신 아버지, 우리 우주 아버지의 현존이며 본질이다 라는 생각을 인지하는 것이다. 유라시아서 91편 3장 7절. 기도는 실제적이고 유기적인 질병을 치료하는 기술은 아니지만 풍요로운 건강을 누리고 수많은 정신적, 정서적, 신경질환을 치료하는 데 막대한 기여를 해왔다. 실제 세균성 질병에서도 기도는 다른 치료 절차 효능을 더욱 강화하는 경우가 많았다. 기도는 짜증과 불평을 일삼던 많은 사람들을 인내의 모범으로 바꿔 놓았고
다른 모든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본보기가 되어왔다. 요한일서 91편 6장 2절. 이제까지 기도에 대해서 그 본성을 알아봤고, 지금부터는 예배의 본성과 효과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원시적인 형태의 예배는 첫째, 인간의 오랜 역사 동안 인간은 거의 모든 것을 숭배해왔다. 인간은 심지어 인간을 신격화하고 성자화하기도 하였다. 원시적인 마음에는 두려움과 예배는 사실상 동의하였다. 이에 대한 유란시아서의 말씀은 모든 진화적인 발전에 있어서 영향력을 안내하고 조정한 것은 사고가 아니라 느낌이었다는 것을 너희가 꼭 기억해야만 한다. 원시적인 마음 속에서는 두려움과 회피와 존경과 예배 사이의 차이가 거의 없다. 유란시아서 85편 7장 2절. 둘째, 예배는 심리적이거나 신비한 경험과 혼동해서는 안 된다. 보다 건강한 영적 명상의 태도는 반성적 예배와 감사의 기도에서 찾을 수 있다. 예수의 육신세계 말년에 일어난 것과 같은 생각조절자와의 직접적인 교제를 소위 신비로운 체험과 혼동해서는 안 된다. 신비로운 교제의 시작에 기여하는 요소는 그러한 심령 상태의 위험을 나타낸다. 신비주의 상태는 육체적 피로, 단식, 정신적 혼란, 심오한 미적 경험, 생생한 성충동, 두려움, 불안, 분노, 격렬한 춤과 같은 것들에 의해서 유발된다. 이러한 선행의 과정의 결과로 발생하는 대부분의 내용은 잠재의식에 그 기원을 두고 있다. 요한일서 100편 5장 10절. 하나님과의 교통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예배는 하나님과의 영적 교통이다. 그것은 부분이 전체를 인식하는 것이다. 진정한 종교적 예배는 자기 기만의 헛된 독백이 아니다. 예배는 신성하게 실제하는 것, 실체의 근원이 되는 것과의 개인적인 교감이다. 인간은 예배를 통해서 더 나은 존재가 되기를 갈망하며 결국 최선에 이른다. 요한일서 196편 3장 22절. 둘째, 하나님 의식이 인간의 가장 큰 기회이자 도전이다. 현대인에게 가장 큰 도전이 되는 것은 인간 마음속에 거하는 신성한 관찰자와 좀 더 나은 소통을 달성하는 것이다. 육신으로 사람의 가장 큰 모험은 영의식의 경계에 도달하려는, 다시 말해 신의 임재와 접촉하고자 하는 전심의 노력 안에서 배학적인 혼과, 다시 말해서 의식의 희미한 영역을 통과하여 자아의식의 경계들을 전진시키려는 균형이 잘 잡힌 건전한 노력 속에 있다. 그러한 체험은 하나님의식, 하나님을 아는 종교적 체험의 선지적 진실을 강력하게 확인하는 체험을 구성한다. 그러한 영의식은 하나님의 아들됨의 실제성에 대한 지식과 동등하다. 다른 한편으론 아들됨의 확신은 신앙의 체험이다. 요한일서 196편 3장 34절. 예배에 따른 부수적인 것들입니다. 첫째, 단순한 아름다움과 자연스러운 분위기, 그리고 호소력 있는 의식들의 짜임이 예배하는 마음에 이르게 합니다. 요한일서의 9절은 자연의 장막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을 때 인간은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에 대한 지적인 접근과 관련하여 인간의 가장 높은 감정을 불러일으킬 수 있도록 아름다움의 집, 호소력이 있는 단순함과 예술적 장식이 있는 성소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진리, 아름다움, 거룩함은 참된 예배를 위한 강력하고 효과적인 보조수단이 된다. 그러나 영적 친교는 인간의 정교하고 과시적인 예술로 단순히 거대한 화려함과 지나친 장식으로 촉진되지는 않는다. 아름다움은 가장 단순하고 자연스러울 때 가장 종교적이다. 어린아이들이 차갑고 황량한 방에서 공적 예배의 개념을 처음 접해야 한다는 것은 얼마나 불행한 일이며 아름다움의 매력이 전혀 없고 좋은 환호와 영감을 주는 거룩함의 암시가 전혀 없는 공간이다. 아이는 자연의 야외에서 예배를 드리고 나중에 부모와 함께 적어도 매일 거주하는 집만큼이나 물질적으로 매력적이고 예술적으로 아름다운 공공 집회소에 동행되어야 한다. 요한일서 167편 6장 6절. 둘째, 예배와 봉사는 서로 번갈아 해야 한다.
예배의 영적인 것에 대한 묵상은 봉사, 물질적 현실과의 접촉과 번갈아가며 이루어져야 한다. 일과 놀이가 번갈아가며 이루어져야 하고 종교는 유무와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심오한 철학은 리듬감 있는 시를 통해 해소되어야 한다. 삶의 긴장, 즉 인격의 시간적 긴장은 예배의 안식을 통해 완화되어야 한다. 우주에서 인격이 고립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에서 오는 불안감은 아버지에 대한 신앙적 묵상과 최상위의 실현을 시도함으로써 해독되어야 한다. 유란시아서 143편 7장 3절. 예배의 효과입니다. 첫째, 예배는 인간의 가장 창조적인 활동이다. 그것은 마음을 새롭게 해주고 혼의 성장을 자극하고 불안과 인격의 고립을 막아주고 개인적인 전체 능력을 키워준다. 둘째, 예배는 인간의 가장 큰 기쁨의 근원이다. 예배는 모든 창조된 지능의 최고 특권이자 첫 번째 의무이다. 예배란 창조체들과 그들의 창조자들 사이의 친밀하고 개인적인 관계의 진실과 사실을 인식하고 인정하는 의식적이고 즐거운 행동이다. 예배의 질은 창조체 인식의 깊이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리고 신들의 무한한 성격에 대한 지식이 얻어짐에 따라 예배 행위는 결국 가장 경험적인 기쁨과 창조된 존재들에게 알려진 가장 절묘한 즐거움의 영광을 얻을 때까지 점점 더 모든 것을 포함하는 것이 된다. 유란시아서 27편 7장 1절. 지금까지 말씀드린 기도와 예배에 대해서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요약 첫 번째, 유란시아서는 이제까지 애매모호하게 느껴져 오던 영적 사역의 여러 국면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 유란시아서는 영적 세계를 애매하고 상대적으로 형태가 모호한 신화 같은 것이 아니라 개념적으로 체득할 수 있고 실제적으로 만들어주었다. 요약 둘째, 유란시아서는 기도로부터 마술적인 요소를 제거하고 예배로부터 심적이고 신비스러운 요소를 분리했다. 이러한 가르침은 세계의 모든 주요 종교에 있어서 기도와 예배의 가장 훌륭한 실천과 개념으로 일반적으로 인식되던 생각들을 강화시켜 주었다.